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함과 또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때 그 열정을 오늘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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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농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저를 반장 입후에 내세우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3년 동안 반장을 했으니까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내세우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이 서울 담임선생님이 저희 이모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교육대학 동창이셨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여기 서울로 왔다 그러니까 반장 입후에 내보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장에 나가가지고 반장을 하고 싶은 시골에서 했으니까 열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왕 나간 거 한번 반장이 돼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면서 뭘 벗어들고 나갔냐면 신발을 벗어들고 나갔습니다. 신발을 탁 들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신발이 다 떨어지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 우리 반 아이들이 60명이었는데 58명이 몰표로 저에게 던져주지 않고 다른 애에게 던져줬습니다. 저는 2표를 받았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2표를 준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중에 1표는 제가 저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1표, 이 촌뜨기에게 1표를 던져준 그 친구가 누구일까? 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 누구였냐면 저보다 일주일 후에 전학을 온 시골 촌뜨기 여학생이었습니다. 촌에서 전학 왔다고 그 여학생하고 짝을 해주는 거예요. 촌사람은 촌사람끼리 뭉쳐서 살아야 된다고. 그 촌뜨기 여학생 이름이 강간난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강간난이가 기억되는 거 보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래서 2표를 받고 결국에는 반장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열정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반장이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세상의 열정은 우리가 결심해서 내 뜻으로 갖는 것이 세상의 열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 시작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이런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토록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았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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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마가복음 주일마다 이 강해를 하는데 다른 은혜 받은 성경을 이렇게 택해서 하는 것보다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나가니까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8월 중순부터 벌써 11월 중순까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족도 버리고 아비집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떠났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놓고 떠났을 때는 감동이 있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뭘 주셨냐?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주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열정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거룩한 열정을 더욱더 주시는데, 2장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울 때 낫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3장에 가니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을 때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치유하러 왔으니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에 가니까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고 12제자를 이제 모두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장 초반에 가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거룩한 열정을 주신 이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그 백성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 자기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4장 뒷부분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말고 저쪽 우편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열정을 자극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동쪽으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으로 가기를 사실은 모두가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기로 건너가자고 할 때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모두들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갖고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부름받을 때 은혜 받은 것과 주님이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셔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자 서슴없이 배를 타고 이방인 밀집 지역인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우리 주님이 부어주셨던 거룩한 열정이 가득 찼다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든 어디든지 그들은 가족보다도 먼저 그걸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리 호수였지만 가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바다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다는 건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좀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많이 부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올라섰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깊은 데로 갔을 때 갑자기 일기가 변하여서 광풍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파도가 때리고 금방이라도 이 배가 난파할 지경에 이르렀고 물은 지금 배에 가득 들이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배에 탄 사람들 지금 중에 몇몇 사람은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키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배를 꽉 잡아라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야 이럴 때는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부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 앞에 정말 아연실색 이제 죽음이 거기까지 코앞에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급하던 때에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배에 저쪽 한 건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베개를 미시고 이제 평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연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짐작이 가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제자들은 이제 정말 두려운 나머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을 때 어떤 사람에게 가서 부탁해도 우리가 부탁하는 내용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겠는가? 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나머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거룩한 열정을 받고 가족과 집과 모든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섰을 때의 당당함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지금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 따라 나설 때 그렇게 담대했다면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야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그 열정이 나 가운데 함께 있어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결단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계기가 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사역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 훈련을 직접 시킨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이단이 침투했을 때 그 이단을 대항해서 그 침투를 막았던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결단하여서 주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열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섭지 않다,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 과거에는 열심히 찬양했어, 성경도 열심히 봤어, 이렇게 과거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지, 주님 앞에서 충성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오는 것이 억지로 오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드시지는 않으신지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감격하였던 그 감격을 지금도 갖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일 것입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눈물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샘솟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풍파에 휘달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없어집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담이 되며 지루하며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은가 타령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부담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깨우며 안절부절 못하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지요.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며 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 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람을 꾸짖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곧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 생사를 넘나들었던 제자들의 가슴속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도치는 이 상황에서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파도가 그 험한 상황이 풍랑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저분은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이 어부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풍랑이 일 때도 풍랑을 피해가면서 항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람을 피하는 법들을 오래오래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여라. 어디 감히 내 앞에 풍랑을 치느냐. 이런 말은 그러니까 믿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일 때 전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배우지 않은 것,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배를 잡지 못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자신하던 베드로도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지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가지 어려운 풍랑과 괴로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고생한 제자들을 그러므로 예수님은 격려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격려하시는커녕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칭찬하는 것도 모자라 야단을 치고 계시다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높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풍랑과 세상 풍파에 붙잡혀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거룩한 열정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열정으로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할 하나님의 대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처소가 힘들다고 해서 내게 내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사는 것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열정을 받았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걸 명령해야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는 무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다른 많은 무리와 달라야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로부터 들어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북풍이 불어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무시기에 놔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 때 건강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들이 걸었습니다. 전에는 금가운이 많았지만 지금은 금가운 나왔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금가운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금과 은이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금가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것을 얻으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아픔보다는 내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으셨던 그 자체에 대해서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거룩한 열정이 있느냐?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단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야단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받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열정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큰 파도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파도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왜 이렇게 난 장애물이 많은지, 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많은지 그런 것만 보이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키십시오.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영화 중에 참 자주 보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언제든지 은혜가 되는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이 들어가 있던 그 영화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제목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인데 이 패션이란 말이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무슨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열정, 열망, 감정, 흥미 뭐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 왜 고난받는 장면이 그린 영화에 왜 열정이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이해가 되지 잘 않잖아요?
그런데 이 패션이란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의 이 패션이란 말은 아픔과 고통이란 말이에요. 즉 아픔과 고통이 이 변화에서 이 열정이란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과 고난을 가진 것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셨다. 저는 그렇게 이 말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고통과 열정은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한쪽은 고통이고 한쪽은 열정입니다. 한번 읽어보나요? 고통이 한번 읽어봐. 열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 곳에 열정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주의 열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며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면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 터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터널이 끝나고 광명천지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로 계속되는 것 같지만, 암흑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광명천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여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을 너는 다시 되찾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평안할 때 주님을 간절히 찾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힘들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정말 지나가다가도 화살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없애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찾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주님의 열정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C.S. 루이스가 인생에 닥친 환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너무 강력하기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온갖 절망과 고통의 구렁속이 속에 빠져서 이제 죽는구나 라는 공포감과 좌절감에 휩싸일 때쯤, 그때 우리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이 그들의 바람대로 되었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고민하게 되며 저분이 누구이신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저분이 누구이십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붙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그를 버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반한 유다를 향해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듯 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돌이킬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찬송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보는 삶을 회복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